성경에서 내가 본 천국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일꾼들이 제6시에 들어오고 그리고 제9시에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에 이렇게 세 부류가 일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은 일찍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일찍 온 자가 이상하죠. 자기들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자가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들이 더 먼저 왔느냐? 나중 온 자가 더 먼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거꾸로 봐야 보이는 천국, 이런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안경점을 보면은 가끔씩 거꾸로 보는 안경, 뭐 이런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글씨도, 간판 글씨도 거꾸로 붙어 있어요. 저건 왜 저럴까?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간판의 컨셉인지는 몰라도 아마 이 선견지명이 있는 간판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한 번쯤은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 비정상적인 시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그 관점이 천국의 원리가 될 수 있다, 천국의 관점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기준과 판단, 이런 것들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인간 보편의 기준을 바꿔보면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천국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라고 선착순으로 뛰었는데 뒤에서부터 그 차순을 매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위가 뒤바뀌는 겁니다. 1등이 꼴등이 되고 꼴찌로 온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순서는 달라집니다. 그 지난번에 그 코로나 시국에 보면은
그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열이면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저도 언제 한번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지하철에 탄 적이 있는데 다 마스크를 썼는데 저 혼자 안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스스럽게 생각되는 겁니다. 왜? 다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모이면은 99이면 정상적인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선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기준이 좌측이냐 우측이냐 따라서 완전히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러나 군대는 선착순이죠. 무조건 일찍 온 사람이 앞순위인 것입니다. 철저히 능력 위주이고 거기에는 합류하지 못하면 이탈자가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나 숫자가 많은 군중 심리에 끌리게 되는 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천국에 어떤 경기나 시합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했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삭제하고 다시 새롭게 수정해서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런 추정을 해본 것은요, 그런 원리가 천국에서 작동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해 본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리는 저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안에 그대로 반영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꼭 천국에 가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안에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안중에 두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는 그 삶의 방식이 언제나 최고가 되어야 하고 1등만 해야 하고 모든 면에 남들보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주장, 이런 사상, 이런 원리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천국의 원리일까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 복 달라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성공제일주의, 이런 기복주의, 이것이 팽배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과일 하나를 고를 때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좀 상하고 못난 것을 고를 테니 다른 분들은 싱싱한 걸로 골라가세요. 여러분, 이렇게는 못할 망정 좋은 것만 고른다고 저 과일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뒤집어 놓고
사과니 복숭아니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복숭아가 다 물러 터지고 사과가 상처나고 이런 광경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부터도 과일을 사면은 어떤 게 더 싱싱한지, 어떤 게 더 큰지, 그거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부터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좋은 것만 고르려는 나의 욕심, 그리고 최상의 것만 바라는 나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 심리는 도저히 천국 백성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인데, 내가 또 내 욕망에 굴복했구나, 내가 또 이타적인 정신이 아니라 내 이기심만 챙기는구나, 이렇게 자기 반성이 되는지, 이렇게 자각이 되는지 자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할 망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지, 최소한 그런 마음은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들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온유하고 정말 인내하고 나보다 더 남을 사랑하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은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 욕망에 굴복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질이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되겠지, 다 되면 하나님이 왜 훈련을 시킵니까? 왜 경건을 연습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제일 부족한 자에게 더 잘했다고 하나님은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정도와 그 믿음은 비례합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의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그 나약하고 그
부족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만큼을, 모자라는 만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실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자들은 여러분 선착순할 때에는 1등은 떼놓은 당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만큼 꼴찌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면은 오늘 품꾼처럼 1등하고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고 늦게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준다고 화내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는요, 나중 꼴찌라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 얘기가 아니라 이건 망했다는 얘기예요. 너는 아니다 이겁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제 9시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 11시에 오후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똑같이 품삯은 한 달간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주인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약속한 대로 품삯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더 많이 줘야지? 왜 늦게 와서 조금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품삯을 일한 삭스로 보는 것입니다. 전혀 일할 데가 없는데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하게 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나 이 처음 온 사람은, 제9시에 온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사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그 나에 대한 배려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품삯으로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주인은 한 데나리오, 한 달란트를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뒤집히는, 순위가 뒤집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매사에 1등만 하고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겨야 하고 성공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정신승리입니다. 그들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1등 만능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최고가 돼야 되고 탑이 돼야 되고 1등만 해야 되고 성공만 해야 한다는 이런 부류. 그들은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을 용납 못합니다.
성공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그래서 양보 못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1등이 아니면 그건 복이 아니고 나의 성공이 보장이 안 되면 그런 종교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요?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1등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된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성격 변하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가면 어떻겠어요? 천국에 가서 아마 신기복주의를 선포할 것입니다. 새 번영주의 이런 사상을 펼칠 것이 분명해요. 예. 오늘 본문 여러분 천국 비유에서 갑자기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다 그랬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여러분 1등만 하던 자들이 받아들였다면 서로 다 함께 윈윈하는 겁니다.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 약속대로 그 노임을 받고 행복한 하루를 즐겁게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등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많은 삭슬 받기를 원하고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평상시 이들의 예수 믿는 방법인데 거기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두 가지 예를 통해 하나님은 최선, 최고, 인류가 아니라 가장 못난 것을 쓰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기도원을 아시죠? 그가 착각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싸우러 나온 병사,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은 10,000명이나 나갔는데 그 중에 9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줄인 겁니다. 이들을 싸움 제일 잘하는 그런 특수 어떤 병력으로 하나님께서 선발했습니까? 아닙니다. 인류 병사들이 아니라 다 쪼다같은 사람들만 선발한 겁니다. 거기서 잘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들은 다 전쟁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항아리에 그 속에 횃불만 놓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전술을 아는 사람이면, 전쟁이 뭔지 아는 병사라면 절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고 못난 사람만 추린 겁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시험을 했을 때 이건 그냥 요식행위였어요. 물을 마실 때 그냥 어용부용 서서 물 떠먹는 사람들을 선발했어요.
이거 물 먹으면서 경계심이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서 어영부영 물 떠먹는 이러한 어리버리한 사람을 하나님은 군대에 군인으로 선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쪼다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똘똘한 병사를 뽑았으면 여러분 항아리에 횃불 넣고 전쟁하러 나간다면 누가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그냥 목이 마르니 그냥 손으로 물 떠먹던 자들이라 전쟁의 전술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바보 같은 병사들을 뽑아서 승리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노린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르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보 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상황을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힘으로 나오지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간다. 나는 믿음으로 나가 싸우리라. 완전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원리로 전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거꾸로 봐야 저 하늘나라 원리가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원리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봐야 보이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